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루트 벌뱅크라고 하는 미국인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화초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장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육종 개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뱅크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자를 벌뱅크 감자라는 감자 품종을 개발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40% 정도가 이 벌뱅크 감자라는 이 품종을 가지고 감자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굉장한 식물들을 개발해내어서 육종 개량에 굉장히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벌뱅크가 선인장을 좋아했는데 선인장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있으니까 선인장을 보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선인장아, 너는 정말 가시가 많고 억세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겠다.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할 때마다 그 두려움들 속에서 너는 가시를 만들고 온몸을 가시로 돋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구나. 너를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 선인장에게 말을 걸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선인장을 육종을 개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시 없는 선인장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때로는 그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면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에 영혼의 가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불평이 많다. 영혼의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까? 보호해야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의 이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많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늘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생살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 늘 잔잔한 샘같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가? 내 영혼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뭐 때문에요? 언어 생활을 보면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언어 생활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게 힘들어서 말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는 그게 힘들어서 말하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자석처럼 적적 붙습니까? 자기는 그게 힘들어서 말하는 건데 이상하게 늪처럼 그는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그의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들이 자꾸만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한다면 사람들은 장사가 불경기가 되면 잘 안 되면 힘들다 해야 됩니까? 잘 된다고 해야 됩니까? 힘들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다 하면은 어지간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맛이 없으니까 장사가 지지리도 안 되는가 보다. 오늘 저녁에 저희는 아버님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가는데요. 대구에 가면 먹자골목이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아마 동생이 그쪽 식당 하나를 예약을 해놨는가 봐요. 그런데 먹자골목에 가서 그 동네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맛있다 하는 데 가면 되지만은 음식 골목이 쫙 펼쳐져 있는데 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맛있는 식당을 찾는 아주 정확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차가 많이 되어 있는 데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힘들다 하면은 이상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불편해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을 밖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힘든데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속으로 갈속 삭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밖에 말해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힘들다는 거 말하지 않아서 자기 속에 쌓아서 우울증 걸린 사람 되기 원합니까? 이게 대략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고백을 다 고백하는, 그래서 여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다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정말 상황을 보면 힘든데 그 속에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성령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도 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있네요. 염색약이 좋아서. 네? 염색약이 좋아서 다들 이게 까만 머리를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염려함으로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죠. 안 기뻐지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뽑아내시고 우리 아픔을 걷어내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이 바꿔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건은 바꿔치기 하는 사건이에요.
그분은 죄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의인 삼아주시고,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은 목마르시고 우리에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분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쌀쌀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 냉난방기가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냉난방기가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불을 떼서 뭐 해주고요? 데펴주고. 만약에 저게요, 여기 온도가 너무 여름 돼가지고 너무 더우면은 제가 에어컨 기능이 있어서 이제 온도를 낮추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살면서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온도 조절계는요, 저 냉난방기는 온도 조절계입니다. 온도 조절계는요, 더우면 어떻게 하고요?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추우면요, 온도를 높여주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도 조절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리이고 권세인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온도계가 되어버리느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온도계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요, 직장을 어디 구해야 되고요, 똑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거든요. 삶의 무게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무게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딴 사람들이 걱정해요. 어떻게 살래? 걱정하는데 우리는 정작 본인은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또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자기 나름의 도피처를 찾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에게는 중독으로 나타나요. 자기 나름의 도피처를 찾아서 탈출구를 찾아서 막 그렇게 헤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영혼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안에서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를 뭐하고요?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요 붙들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요 오래 참고.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순교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것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선인장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날 찌르면 날 뭐 해야 되게? 방어해야 되니까. 그 가시가 때로는요,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난들에서 남을 찌르는 거는 그냥 남이니까 찌르고 말지만은 때로는 이 가시가 자녀를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가시가, 내게 있는 가시가 남편을 찌르기도 하고 아내를 찌르기도 하고요. 내게 있는 가시가 부모를 찌르기도 하고 내게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생을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찌르면 그 순간에는 신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순간에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점점 더 그의 인생은 뭘로 스며들어갑니까? 마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에너지와 하나는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플러스 에너지는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그 인생을 열어가는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에너지는요, 이 더러운 세상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 혁명적인 그런 발상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혁명은요, 바로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고요, 중국에서 모택동의 혁명들입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울분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을 빚었습니까? 네? 스탈린 독재하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사상을 중국으로 우리 이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에 퍼뜨려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들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 이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합니까? 찬송 하나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분이 세상에서 그 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네? 내 모습 이대로 망가진 모습대로 원망하는 모습대로 불평하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무너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받아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 앞에 다시 툭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 앞에 툭 내어놓으니까 전에는 세상에 쓸모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 속에서는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자기 안에 이 플러스 에너지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요 게으른 자를 근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뭐하고요? 그것도 못 참나 이게 아니고
마음이 약한 자를 뭐하고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요 짓밟아가지고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짓밟아가지고 그 가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뭐하고요? 오래 참고 사람이 자꾸 붙을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사람이 자꾸 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사람이 자꾸 붙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러면 성경 속에서만 있지 그게 실제로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빛되고 소금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등장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장로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1907년의 부흥을 한국계 부흥의 시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시초가 아니에요. 1906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중에 그게 부흥이 일어나서 원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빛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 평양에도 똑같은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부흥의 불이 번진 게 장대현 교회 부흥입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똑똑했겠어요? 조금 모자랐겠어요? 똑똑했죠.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온 겁니다. 한국에 왔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의료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낳은 아이가 죽어요. 조선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 조선 땅에다 묶어서는 또 주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입어서 의료 선교사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는지 저 동해안 지역에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원산항인가 어디 가가지고는요 목회를 하려고 의사 간반 떼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 일을 말씀 전한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그리로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가 목회하면서 참담한 실패를 맛봅니다.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회의에 차 있는데 갑자기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원고를 얼마나 잘 썼겠어요? 다 증서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 부흥회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원고 다 써놓고 하나님께 내일 이 말씀 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토해놓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억울했던 거, 마음에 괴로웠던 거, 온갖 얘기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뢰다가 보니까 어느덧이 성령이 그를 깊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을 너무 무시했다는 그런 마음에 성령이 그냥 확 찌르시는 거예요. 복음답게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그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고종 황제의 2인자. 얼마나 장관이 영의정 내무장 되겠죠? 그런 장관을 미국에다가 대사로 파견했습니다. 조선의 대표로서 대한제국의 대표로서 고종 황제가 파송을 했는데 파견해가지고 미국의 외무장관하고 대담을 합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조선에서
동양에서 온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거는 동양에서 온 사람이 그냥 한국이 그 당시 뭐가 많았습니까? 이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선진국이었는데 고종 황제의 제2인자가 된 사람이 미국 와서 회담을 하는데 이가 막 온몸이 튀어가지고 그냥 그 동양의 조선의 사정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가 그냥 막 전달되니까 가려워가지고 여기 끌다가 저기 끌다가 자기는 그 영어 그렇게 뛰어난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잡론하고. 그게 조선의 사정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고종 황제 2인자가 이가 득실득실 했으니까 평민들은 어땠겠어요? 이 구덩이에 사는 거죠. 옛날에 밤마다 이거 잡았잖아요. 틱틱 하면서. 참비처럼 삐져면은 한두 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대하니까 의사가 얼마나 위생에 철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고불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자기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넘어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주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써놨는 원고 내려놓고 네가 어제 하나님 내가 만나 주었던 그 고백을 백성들에게 선교사들과 나눠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데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울고요, 회개하고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이루고 난 뒤에 그의 영혼의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뭘 하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그 돈이라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희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까지 돈 벌려고 내 인생을 살았나? 어느덧 돌아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플러스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성령이 주는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가 그냥 혁명의 동안이로 막 몰려갈 때에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는 루이 14세를요, 그 황제를, 프랑스 황제를 단도대에 처형을 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종결하게 돼요. 사람을 그냥 죽이고 그냥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서로 치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한 시대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이너스 에너지로 그 시대가 변혁이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왕정체제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데 명예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합니까? 플러스 에너지.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한다고요? 플러스 에너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플러스 에너지가 움직이고 가능하고 역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영국은 명예혁명을 하고서는요, 혁명을 하느라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그 국내 내분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수많은 가시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야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것 속에서 우리도 불평하고요. 기성세대에 불평하고요. 한 시대의 어떤 사람에게 불평하고요. 대통령에게 불평하고요. 부모에게 원망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 끝까지 받아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자기가 파놓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어느 생활들이 정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있다니까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성령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를 찌른데 쓰지 말고 그 마음들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거두어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바꾸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평강이 있고 가정에 화목이 있고 하는 일에 형통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그러져 있다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 돼요. 가끔씩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제가 찔찔해가지고는요 밑에서부터 이러다가 위에서부터 하다가 이러죠. 잠이 들 때 하다 보면요 잠이 들 때고 단추를 깨다 보면 뭐 하다 보면 하나 끄트머리가 안 맞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깨면 다 풀어야 됩니까? 조정만 하면 됩니까? 다 풀어야죠. 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내 삶의 동기를 만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에너지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동인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낮은 걸 차이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와 아진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만 우리는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더니 내게 이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김성승 고사님 요즘 몸 빼가지고 그런데 그분 뵐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응답받는 거 터득한 게 뭡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진정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내 안에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비하며 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가시들을 두고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시간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새 인생을 살기 원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